우리 방금 들은 찬양은 독일의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나치 그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기 그 전해, 그러니까 4월쯤에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12월 말에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곡을 붙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또 이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쓴 그런 편지, 시 같은 편지에 곡을 붙인 곡이라 이게 참 팬데믹 때 많이 불려졌던 곡 같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근데 저희들은 이제 팬데믹을 거의 뭐 함께 살아가는 거지만 오늘 말씀과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찬양 들으면서 참 마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든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들 간의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참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가치관들,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부와 재물과 명예와 같은 가치를 우선으로 삼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과 든든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안전함과 든든함이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부터 시작했던 시험이라는 것에 관한 주제가 드디어 이제 끝을 맺는 구절이고 단락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시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이 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마주해야 하고 또 그럴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에 이어서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신자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재물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한 후에 이제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단락으로 야고보는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네, 바로 네. 딴 분들은 마스크를 써서 네 해서 안 들릴 줄 알지만 네, 지금 아마 또 한국 가실 분들은 한국에서 먹는 거 리스트 저희들은 작성했는데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우리 이재석 장로님도 또 옛날에도 참 잘 드셨고 지금도 잘 드시는데 좀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근데 뭘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없이 다 잘 드시니까 뭐 적으실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전보다 이게 세월도 가고 나이도 먹어가고 운동도 해서 얼마 전에 정영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날씬하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날씬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살도 좀 빠지고 해서 이전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한때인가 봐요. 진짜 막 연락에 먹는 것도 그죠. 근데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침 제일 많이 먹고 점심 그거보다 더 많이 먹고 저녁은 제일 많이 먹고 이게 이제 저의 가치관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자. 그래서 아마 저 옛 모습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좋아하면 늘 주변에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통에 밥이 없으면 화가 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막 하는 게 요즘에 한국에 너무 유행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옛날에는 배 사장이 이제 부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 배 나오면 정크 먹어서 그렇다고 불행한 거래요. 그래서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막 다이어트 하는 거를 막 다큐멘터리에서 뭐가 안 좋고 맨날 이제 한국의 건강이 이슈인데 이분들은 이제 쭉 이제 다큐로 취재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이어트를 잘하다가 끝내 못 참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어요. 배민이라고 줄여서 배달의 민족 배민.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기 이제 마치 그 뭐죠? 여기 우버 이트 같이 이렇게 하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근데 배달이 너무 잘 되고 빨리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너무 다양합니다.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기서 요즘엔 잘 안 먹는데 파이브 가이스라는 햄버거 집 아시죠? 가면 땅콩 주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슈퍼 두퍼 햄버거라는 게 있대요. 여기 있어요? 필라에? 슈퍼 두퍼 햄버거라는 거 못 들어봤는데 그것도 들어와서 이제 인앤아웃만 들어오면 미국에 있는 모든 햄버거 체인점이 한국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전 처음 들어요. 혹시 한국 가시면 슈퍼 두퍼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한국 다 없는 게 없어요. 피자, 파스타, 치킨, 족발, 순대, 떡볶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심지어 회에 초밥까지 다 배달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안으로 침이 고이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 계신 최정복 권사님과 김종인 집사님이 야심한 시각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해요. 지금 한국은 12시 반일 텐데 그분들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우리 장로님 가정과 이재정 집사님이 또 이제 한국에서 배달의 민족의 삶을 사실지 그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근데 어쩌다 먹는 야식도 아니고 병이 있는데 번번이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건강을 해칩니다. 먹은 다음에 후회해요. 먹은 다음에 먹을 때는 너무너무 즐거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막 먹고 옆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면은 안 들려요.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행복이야. 행복이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지. 그 순간만 행복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놈의 치킨집 사장 때문에 내가 더 아프고 병이 낫지를 않아. 왜 우리 집 가까운 데다 치킨집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맛있게 튀겨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시켜서 먹고 건강을 해치는 건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 근데 왜 치킨집과 그 주인 탓을 합니까? 맛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난리야 이러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치킨집 사장 탓이에요? 기름 탓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탓입니까?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에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런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치킨집과 그 주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켜먹고 후회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킨집 주인이 아니에요.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원어로는 한 단어지만 의미상 다르게 번역이 되어서 영어로는 유혹인 temptation으로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의 대부분은 이러한 유혹, temptation을 말하는데 자신의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을 주로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비롯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외부적인 시험들이 있지만 그런 외부에서 나오는 핍박들이나 시련 같은 것들보다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포커스를 두는 시험은 내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내적인 유혹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욕심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게 정말 예리하고 정확하게 어떤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어떤 게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되어서 유혹으로 인한 시험인지 구별하는 것은 참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시험이라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시지 굳이 그거를 만드셔서 유혹을 부추기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만들고 그냥 저거 안 먹고 그냥 영생하게 하면 되지 굳이 만들어서 볼 때마다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안 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왜 평소에 안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싶습니까? 저 얼마 전에 피 검사한다고 12시간 금식했는데 죽겠더라고요.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만하게 보여요. 그 12시간 하는데 아예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유혹의 근원을 만들어서 안 해도 될 일들을 시험에 들게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하거나 니네들이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시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늘 리마인드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또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장난감이나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셔서 자율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리스크를 감당하신 거예요. 안 그러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너네들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짓고 말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서로에게 그 잘못을 탓하면서 서로를 지으신 하나님을 블레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따라서 행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이런 맥락에서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한테 줘서 내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석고대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옛날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 양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세자에게 특히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왕세자가 왕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됩니까? 부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부왕이 살아 생전에는 거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왕이 죽어야 왕이 되는 것인데 부왕이 너무 몸이 약해서 더 이상 그 정사를 돌보지 못하거나 심각한 이유들이 있을 때 주로 양위를 결정하고는 했습니다. 이 양위라는 것이 사실은 부왕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권을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왕으로 누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이제 뒷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되도록 자원하는 게 양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양위하겠다고 발표하면 모든 신하들은 아유 잘 생각하셨네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아유 얼른 하세요. 이거 봐라. 기다렸네. 이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세조 때의 양정이라는 신하가 세조에게 양위를 건의했다가 바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왕이 양위를 하겠다고 해도 말리지 않으면 영모죄가 성립됩니다. 여러 왕들이 신하들과 심지어 왕세자의 야망을 떠보기 위해서 이 양위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태종은 4번 정도를 양위 파동을 일으켜서 싹 죽였습니다. 이 양위하겠다고 했을 때 덥석 받는 놈들이 있으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머뭇머뭇해도 마음에 안 들고 겉으로라고도 바로 아니라고 난리를 쳐야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고 보자는 식으로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위를 하겠다고 발표하면 왕세자부터 와서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고 와서 양위를 물려 주시옵소서라고 죄가 없는데도 불충하다면서 석고대죄를 하는 거죠.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해서 악을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이렇게 양위 파동처럼 떠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두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곤란하게 하시지?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저지르도록 하실 의도를 가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경우처럼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다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매번 확신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갔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힘들죠. 아파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삶이 너무 힘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할 것임을 압니다. 대부분 알아요. 그러나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나를 훈련시키는 군대의 교관 같아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 따위에는 별로 상관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묵묵하게 훈련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섭섭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입도 막고 눈을 감으시고
나의 사정을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 삶의 고통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나만 이 모양으로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입장에서 크게 드러나게 원망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것마저 썩힐 때도 있어요. 오랫동안 힘든 문제로 씨름하고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여러 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시험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시험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상황보다 이 상황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매섭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이거 뭐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뭘 고쳐야 되느냐? 그것도 시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우리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짓궂은 분처럼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몰래 카메라를 찍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복음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시험을 당하고 비록 그 시험으로 유혹을 받아 어려움에 처할 그때에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그때에도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니 아들을 처절하게 버리시기까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가 목이 마르고 숨이 차서 죽을 그때에도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려면 그 아들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험한 길과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도록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자라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승리하도록 나아가도록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모른 척 하시며 내버려 두시거나 지켜보시며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원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없을 때 내가 아들을 메어 단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그 아들의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러우셨을 수 있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이 연약해지거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독생자를 매단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저기에 있다고. 내가 저 아들을 메어 단 저 십자가가 너희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변덕스러움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매다신 그 십자가 앞으로도 저희가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들 삶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힘든 일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